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눈 맞추시면서 인사 나누시고 또 인사 나누실 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드리면서 기뻐하면서 성령과 진리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우리의 마음과 삶이 평화를 누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고 경험하고 누리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아름답게 드려지는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22장입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한 구주가 되셨도다. 내 감사한 찬송을 오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언과 약속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려고 합니다. 작은 글씨는 제가 읽고 큰 글씨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원시복음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함께 읽습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재림의 약속을 우리의 가슴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찬송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11장입니다. 찬송가 111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귀중한 보배 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시는 애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함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순서지 뒷면을 보시고 우리 함께 이 시간 목소리를 하나로 맞추어 우리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인간 중에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이토록 겸손하신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지만 저희들은 작고 가벼운 짐도 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웃을 섬기기는 고사하고 가장 가까운 가족도 제대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처럼 말하면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하는 오늘 먼저 저희들의 부족함을 먼저 고백하오니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이 진실로 기뻐하며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옵소서. 더불어 저희들 모두 더욱 예수님을 사랑하여 닮아가는 삶을 선물할 수 있게 하옵소서. 저희들을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주신 본문 말씀으로 임마누엘이신 예수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이 누군지를 가장 잘 알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단서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온 이상, 이 세상에서 한 사람으로서 구성원으로서 살아가야 되죠. 그러면 그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나왔을 때는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를 이런 아기가 나왔으니 이 아기의 이름을 이렇게 이렇게 지어주십시오라고 정하고 동사무소에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 등록된 그 이름으로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게 돼요. 그 등록된 것 그 하나 때문에, 내 이름이 거기에 등록됐다는 것 하나 때문에 사회적인 혜택을, 또 사회적인 보장을 받게 되고 보호를 받게 되고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동시에 그 사회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져야 할 책임도 지게 됩니다. 세금을 낸다든지 나라를 지킨다든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없는 사람처럼 살 수는 없어요. 누구나 다 등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주민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저희 아이들도 태어났을 때 가장 지금은 법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아기가 태어났을 때는 출생한 후에 한 달 이내 신고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한 달 이내 신고 안 하면 벌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의무예요, 의무. 이 세상에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한 달 동안 뭐 했을까요, 저희들은, 부모들은? 아이의 이름을 고민한 거예요. 이름이 빨리 나왔으면 빨리 등록을 했을 텐데 한 달 동안 고민을 하다가 이름을 지어서 등록을 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저희 아이들이 하원이라는 이름으로, 성하라는 이름으로 살아요. 여기 있는 모든 아이들이 다 그래요. 할인이, 현우, 현수, 부모님이 너희들을 낳고 너희들을 동사무소에 너희들 허락도 안 받고 등록을 시키셨어. 그래서 너희들은 대한민국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게 된 것이지, 죽을 때까지 너희들은 그 이름으로 살아야 돼. 그런데 이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 너희들의 이름이 이 나라 국민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는 것 때문에 이 나라가 너희들을 지켜주고 보장해주고 교육시켜주고 앞으로 너희들이 사람답게 살도록 지원해주는 거야.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뭐 좋든 싫든, 그게 만족스럽든 만족스럽지 못하든 이 나라 국민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는 이 나라의 백성으로,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자연적인 신분이고 우리의 정체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이름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다 천국 갈 거잖아요. 천국에 가면 거기서 우리의 이름은 어떻게 불릴까요? 거기에서 우리의 이름은 어떻게 등록이 되어 있을까요? 거기 하나님이 대한민국 출신 유수용 이렇게 명부에다 쓰시고 거기에 그런 주민 등록을 해 놓으실까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 살 집도 마련해 놓으시고 뭐 몇 평 이렇게 어떤 구조 이렇게. 근데 우리의 생각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고 느끼고 소망하고 바라는 것들이 어떤 천국의 이미지에 투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우리는 이 세상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늙는 것이 없어요. 아픈 것이 없어요. 나보다 남이 더 잘 산다고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시샘하고 그런 게 없어요. 거기서는 내가 개털모자를 썼든 금멸유관을 썼든 그게 아무런 우등감이나 우월감이나 열등감의 이유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은 거기에서 누구는 100평짜리 집 살고 나는 1평짜리 집 산다고 해서 야 나도 세상에서 살 때 좀 잘 살 걸 이런 후회가 있는 곳일까요?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은 차등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명확하게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앞에 명확하게 저의 신학적인 천국관을 일부를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은 하나님이 차등으로 상급을 주시는 곳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선을 더 많이 쌓았기 때문에 천국에서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이 세상에서 겨우 죽기 직전에 마치 예수님 그 십자가 달리실 때 옆에 있던 그 한 강도처럼 평생 나쁜 짓 하다가 예수님 옆에서 죽기 직전에 저도 오늘 주님 계시는 그곳에 같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거 한마디 했다고 오케이, 너 오늘 나와 함께 천국의 낙원에 나와 함께 있을 거야. 대신에 예수님 단서 다셨습니까? 너 그동안 평생 여기서 나쁜 짓 하고 살았으니까 가면 고생 좀 할 거야.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약속되고 보장된 것은 그냥 천국이에요. 천국. 거기서는 어떤 삶을 살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리 멋있게 크게 좋게 상상을 해도 우리의 상상 속에 담겨지지 않는 곳이 천국이란 말입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이름이 어떻게 불려질까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제 이름을 모르죠. 여기서는 수용이지만 거기서는 하나님이 저를 제임스라고 부르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거예요. 거기서 뭐 다 영어가 뭐 천국의 공용어겠습니까? 언어도 다를걸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언어, 하나님의 언어. 어쩌면 모르죠.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기억처럼 그 이스라엘 말로 히브리어로 말하는데 사람들은 각각 자기 나라 말로 막 들리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그런 게 기적이지만 천국 가면 그건 그냥 아무것도 아닌 너무나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일일 거란 말이에요. 궁금해져요. 저는 거기서 어떤 이름으로 하나님이 등록을 해놓으셨을지. 우리가 하나님의 새끼들이잖아요. 내 새끼 태어났다.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저의 이름을, 여러분들의 이름을 지으셨을 텐데 거기서 뭐라고 불러주실까요? 모르겠어요. 이름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름이 등록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뭐라고 불리든 개똥이든 말똥이든 이름이 등록이 되어 있는 것과 등록되지 않은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아무리 복동이라고 이름을 지어놔도 동사무소에 등록 안 돼놓으면 어떤 혜택도 받을 수 없어요. 교육 받을 수 없어요.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없단 말입니다. 뭐 말순이 끝순이 옛날에 막 그런 이름 많이 지으셨잖아요. 그래야지 귀신이 안 붙고 오래 산다고. 개똥이 막 이렇게. 그 개똥이라는 이름이라도 등록이 되어 있으면 사회가 지켜주고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름을 가지고 살든지 중요한 것은 내 이름이 무엇이냐보다도 내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이름이 등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은 하나님 나라에, 그 천국 동사무소에, 주민센터에 등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빨리 가보고 싶죠. 뭐라고 되어 있는지. 거기 가면 어떤 혜택을 누리게 될지, 어떤 복지를 받게 될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려보고 싶고, 가져보고 싶고, 해보고 싶고, 되어보고 싶은 그 어떤 것보다도, 어떤 것을 상상해도 그 상상이 담을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은혜와 기쁨과 자유함과 행복함이 끊어지지 않는 곳. 그냥 천사들만 날아다니고 시냇물 졸졸 흐르고 심심해가지고 뭐 할까 막 이런 고민하는 곳이 아니라 정말로 다이나믹하고 늘 즐거움이, 웃음이 끊어지지 않는 곳. 그냥 우리 그 정도로만 합시다. 어차피 상상이 안 되는 곳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곳을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셨고 우리를 그곳으로 데려가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이름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까지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아멘. 이름을 주셨어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 어떤 이름을 주셨느냐. 예수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저희 아이들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원이라는 이름을 줬어요. 동사무소에 등록해야 되기 때문에 이름을 지어야 했고, 근데 그 이름을 지을 때 어떤 이름을 지을까? 한 달 동안 고민하면서, 물론 이제 그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계속 같이 고민을 했겠죠. 고민하면서 정한 이름은 하원이라는 이름이었어요. 하원은 미안해. 자꾸 너를 들먹거려서. 물하자의 동산원이에요. 물된 동산.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왜 그렇게 지었을까요? 그렇게 살으라고. 그런 복을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물된 동산, 이사야 58장 11절 말씀, 물된 동산처럼 생명의 강물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살도록 만드는 건 부모의 역량은 아닌 것 같아요. 최대한 돕고 지원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하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그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길러내고 계시잖아요. 이름을 주었을 때 그 마음으로 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물된 동산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현수의 이름 뜻을 제가 정확하게 잘은 모르겠지만 현이 어질현인가요? 빛날현인가? 혹시 모르세요? 하여튼 그런 되게 좋은 이름일 거예요. 내가 말한 것보다. 빛나고 뛰어나고 아름답고 예쁜 삶을 살라고, 복된 삶을 살라고, 사랑하는 삶을 살라고 그런 이름들을 지어준단 말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예수라는 이름을 누가 지어주셨어요? 아버지가 지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시잖아요. 내가 내 아들을 이 땅에 보내는데 이름 지으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는 헬라식 발음이에요. 사실은 원래 정확한 히브리 발음은 예슈아죠. 예슈아. 그 예슈아는 여호슈아의 줄임 형태예요. 그 여호수아도 구원, 여호와의 구원이 있다. 그 다음에 이사야도 예수죠. 호세아도 예수예요. 같은 뜻이에요. 다. 여호수아, 호세아, 이사야, 예슈아 다 같은 뜻의 같은 비슷한 발음의 이름인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구원이 있다. 여기에서 말씀하신 그 이름을 쭉 풀어낸 내용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한 단어로 줄이면 구원. 예수의 이름이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그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구원. 어디에서부터?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구원. 그런데 그 예수의 이름을 주실 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아기의 탄생과 또 그 아기의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먼저 가르쳐 주신 내용이 있잖아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시면서, 왜냐하면 그 예수라는 이름은 예전부터 정해진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지어야 한다면서 가르쳐준 본문이 뭐냐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본문은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본문이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벌써 6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미리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만 그 당시에 이사야라든지 이 이사야의 선포를 듣는 사람들은 앞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예수라는 사람, 임마누엘이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상황에 맞추어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약속을 주신 것이고, 그 약속은 사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약속이라기보다는 그 당시 억압받고 고통받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위로의 말씀이었거든요. 그 아하스라는 왕, 우상 숭배하고 온갖 자신들을 그 왕궁과 거리마다 다 세워놓고 우상들을 세워놓고 백성들에게 섬기라 했고,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일까지 하냐면 자기 아들을, 자식을 그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기까지 했던
악한 왕이에요. 백성들은 더군다나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백성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를 어두움의 세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두움의 세대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 아하스의 악한 통치가 끝나고 온전한 통치를 이룰 새로운 왕을 줄 것이다. 그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그가 누구입니까? 히스기야 왕이거든요. 그 당시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스기야 왕은 선한 왕이에요. 그 모든 악한 정치를 다 패하고 아하스가 세웠던 우상들을 다 무너뜨리고 성전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왕입니다. 유명한 그 히스기야의 기도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병들어 죽게 되었을 히스기야가 면벽하여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던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그 경험했던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실행하려고 애썼던 왕 히스기야. 그 히스기야의 탄생을 미리 예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 전체의 역사 속에서 그 예언은 바로 이 어두움의 세력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실 참되신 왕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는 내용이었었던 것이죠. 우리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여기에서는 히스기야 왕의 출생을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직은 몰라요. 누가 나올지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악한 통치를 끝낸 새로운 왕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예수라고 안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임마누엘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데 그 약속은 누구에게까지 연결이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연결되는 것이다라고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본문과 이 이사야 본문을 통해서 이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메시아의 탄생을 이야기하는 약속이다라는 걸 확증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인데 그 예수의 이름이 곧 임마누엘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예수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구원이다. 예수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뜻을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는 임마누엘이다라는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분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일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예수라는 인간을 통해 나타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시죠. 참 사람이시라는 말은 의미가 뭡니까? 이 세상에 계실 때는 완전한 사람으로 사신 거예요. 사람인데 신처럼 산 것이 아니라 완전한 사람으로 사셨다는 의미예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 임의대로 막 어떤 능력을 행하거나 기적을 베풀거나 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라는 인간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 예수가 나는 이 역사를 일으키겠다라고 마음 먹었어도 성령님이 하나님이 그걸 거부하시고 도우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분이셨단 말이에요. 그게 참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늘 필요했던 게 뭡니까? 예수님도 우리들처럼 성령 충만함이 날마다 필요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날마다 기도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날마다 아버지 앞에 나가지 않으면 그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하는 분. 여러분, 우리가 임마누엘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해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야만 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면, 우리를 외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예수님의 삶이,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던 예수님의 삶이 마냥 기쁘고 행복하고 막 다 승승장구하고 그랬습니까?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프고, 오해받고, 공격당하고, 머리 들 곳 없어서 쓸쓸하고 괴로웠던 삶. 그 인간 예수의 삶을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슷하죠, 우리의 삶이랑. 여러분 항상 승승장구하시고 원하는 게 다 되고 소원 성취하시면서 하십니까?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오래 기도해도 안 되는 것들도 있잖아요. 하나님께 원망스러울 때도 있잖아요. 나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는데 왜 하나님 나 이렇게 좀 안 도와줍니까? 내 편 안 들어줍니까? 이런 것도 왜 안 막아줍니까? 그럴 때 있잖아요. 그냥 있어요? 많잖아요. 그냥 많아요?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임마누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널 떠난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상황,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 있는 상황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섭리,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경륜, 일하심,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자녀인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 거룩해지는 것을 위해서. 우리의 외로움, 우리의 괴로움, 우리의 고통은 바로 그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해져 가는 과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임마누엘이다. 그 말씀은 그 예수님의 고통스러웠던 삶, 마냥 즐겁지만은 않았던 그 삶을 바라보면서 그것 또한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걸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고 곤고할 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탄식할 수 있지만 여러분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여유가 생기실 때 미리미리 좀 자기 암시를 하십시오. 그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 나를 떠나시는 적이 없다. 임마누엘 하나님. 또 하나. 그래서 임마누엘 예수라는 말은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 예수라는 삶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삶이었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 예수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의미예요. 예수는, 우리가 믿는 예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수.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다 나타내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세요. 처녀가 잉태하여 23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그 예수가 임마누엘, 그 예수가 곧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임마누엘의 탄생을 예언하실 때 뒤에 가면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4개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그 부분을 우리 함께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 이사야 9장 6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과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번 대림절 묵상 기간 동안에 대림절 기간 동안에 나눴던 대림절 묵상글에도 한번 이제 올렸던 본문이죠. 이사야 9장 6절, 7절. 예수님의 이름을 4가지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첫 번째 이름, 기묘자, 모사. 보세요. 몇 가지인지 한번 보세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5개네요. 5개인가요? 여기에서는 5개로 나와 있죠. 그런데 원래 원문에 보면 4개예요. 왜 4개냐면 기묘자라 모사라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기묘한 모사예요. 원래 의미는.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면 그게 잘 번역이 되어 있는데 Wonderful Counselor라고 돼 있어요. Wonderful Counselor. 이게 기묘한 모사. 놀라운 책략가. 뛰어난 지혜를 가지신 분. 그게 기묘한 모사. 이게 하나고 또 하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좀 영어 좀 잘하는 척 한번 해볼게요. Wonderful Counselor 하나. 그 다음 Everlasting God 둘. 그 다음 뭐예요? Mighty God 위대하신 놀라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재밌어요. 이게 제일 재밌더라고요. Prince of Peace예요. 평강의 왕인데 영어 성경에는 평화의 왕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평화의 왕자라고 하는 말은 그 완전한 하나님의 평강을 왕자로서 이 땅에 실현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강하죠. 평강의 왕.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4가지예요. 기묘한 모사, 전능하신 영존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평강의 왕. 이 4가지 의미가 뜻하는 것은 결국 하나를 뜻하는 거거든요. 왕은,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은 책략가요. 기묘한 책략가. 모든 전쟁에서 그 전쟁을 절대로 패할 수 없게 만들어주는 아주 탁월한 지혜를 가지신 분이라는 말이에요. 그 전쟁을 그리고 앞에서 진두지휘하는 왕이에요. 이 당시의 모든 왕들은 뛰어난 왕일수록 뛰어난 장수였죠. 그래서 사울 왕이 그 백성들의 신망을 받았던 이유가 뭡니까? 키가 크고 잘생겼고 기골이 장대해요. 그러니까 그 사울 왕은 항상 전쟁할 때 어디에 있어요? 항상 앞에 있는 거예요. 다윗 왕은 어땠을까요? 다윗 왕도 전쟁할 때마다 항상 앞에 있는 거예요. 왕이 쓰는 칼이 그 왕의 키에 맞춰서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칼이, 그 키가 크면 왕의 칼이 크단 말이에요. 그 큰 칼을 하늘 높이 들었을 때 군사들의 사기가 쫙 올라가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왕이에요. 그래가지고 칼을 뽑았는데 저는 무거운 거 못 드니까 조그만 요만한 칼을 들고 쫙 하면은 백성들이, 군사들이 뒤에서 보고 저런 왕을 믿고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되냐 이런 걱정들을 좀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위대한 왕은 칼을 쫙 뽑아들고 앞에서 진구만 하면 백성들 사기가, 군사들의 사기가 쫙 올라서 왁 하고 나간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지혜까지 있어. 이 지형과 상대의 어떤 그 전력을 다 알고 거기에 맞는 전술을 딱 짜서 아군의 피해 없이 적을 완전히 제압하는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왕이라고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뛰어난 왕인 것이죠. 그래서 그 왕 옆에는 항상 힘은 없어도 머리가 좋은 지혜로운 책략가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뛰어난 왕이고 장수이자 뛰어난 책략가예요.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는 지혜를 발휘하시는 분. 마가복음 1장 22절에도 예수님이 그 지혜를 잠깐 드러내시는 부분이 나오죠. 그 말씀만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장 22절. (21절) (22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어디서 나타난 사람인지 그냥 촌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그 율법을, 성경을 강론하는데 그 이전에 뛰어난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말하던 성경의 내용과 완전히 다른 탁월한 해석을 내놓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혜, 그것이 기묘한 책략가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뛰어난 지혜를 발휘하실 수 있었을까요? 성령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 뛰어난 책략가이신 지혜로우신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머리로, 우리 지식으로, 우리 생각으로는 모든 판단이 다 부족하고 어리석고 모자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결정하고 선택하는 모든 판단들과 결정들이 우리의 눈에는 부족하게 보여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판단은 지혜롭고 뛰어난 판단인 것이고 실패 없는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실패했는데 그 실패가 아니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위대한 왕의 능력이에요. 거기에 멈추지 않고 그 위대한 왕이 곧 누구? 영존하시는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왕이 아버지래요. 그 왕을 우러러 바라보고 그냥 섬기기만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 왕이 내 아버지래요. 왕이 나를 섬겨주는 거예요. 어머니가 자식들을 섬기는 것처럼 그 왕이 내 아버지이고 어머니인 거예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잘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아버지로도 나타나지만 그러나 그 어미의 젖을 가진 엄마의 모습으로도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 남성이냐 여성이냐로 하나님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의 모습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지혜로우신 분이시고 또 하나 평화의 왕,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분, 샬롬을 가져다 주시는 분. 그 샬롬이라는 게 뭡니까? 적대감이 없는 상태이잖아요. 어떤 것과도 적대적이지 않은 것. 그게 평화잖아요. 예를 들어서 돈이 적게 있으면 불안하고 두렵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날 수 있어요. 그건 나는 돈이 많아야 되는데 이 돈이 적은 것, 가난함과 내가 적대 관계에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런데 그게 적대감이 사라지게 되면, 돈이 적은 것이 나에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면 그게 평화가 돼요. 몸이 아프면 힘들고 괴롭고 짜증나고 화가 날 수 있죠. 나는 건강해야 되는데 그 아픔, 질병이라는 거와 나는 적대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셨어도 그 가난함이라는 것이 나와 적대 관계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프게 하셨어도 그 아픔이 나와 적대 관계에 있으면 평화롭지 않은 거예요. 곧 하나님과 평화롭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난함도 아픔도 어떤 고통이라도 그것과 내가 적대감이 사라지면, 내가 그것에 대한 적대감이 사라지면 그 자체가, 그 상태가 샬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샬롬의 왕이세요. 평화의 왕이세요.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상태에서도 평화를 누리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그냥 우리는 가난해도 괜찮아, 아파도 괜찮아가 아니라 왜 하나님이 나에게 가난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아픔을 주셨을까? 질병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고통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변에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인간들, 저런 인간들만 나에게 붙여주셨을까? 왜 나는 그들에게 적대감이 생기고, 왜 나는 그들에게 이런 상황에, 형편의 사정에 적대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일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되고, 비록 내가 지금 가난하지만 이 가난 때문에 인생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난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는 거구나. 이 질병이 나를 죽음으로 몰고 가고 이 질병 때문에 내 인생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서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알아주시고 나에게 완전한 일을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이 상황을 주시는 거구나.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기묘한 모사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시고 평화의 왕으로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항상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는 임마누엘이신 예수는 바로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산타가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사슴이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원래는 자기들이 예수님을 가리고 싶어서 가린 거예요. 사람들이 다 만든 거죠. 즐기십시오. 누리세요. 산타도 누리시고 루돌프도 누리시고 캐롤도 누리시고 마음껏 누리시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가려지지 않게 하십시오. 선물도 주고받으시고 마음껏 하시지만 그것 때문에 진짜 귀하고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잊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배하고 오늘 하루 남은 시간 가족들과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웃들과 자유롭게 누리십시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나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하나님 나를 통해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다시 한번 우리가 잊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새롭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새롭게 깨닫게 하셔서 다시 한번 이 세상 가운데 그 예수님과 내가 함께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 기쁨, 안정감, 안도감, 평안함을 회복하게 되는 시작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 허락하신 이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 내가 적대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여전히 함께 계시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화평하며 만족하며 행복하며 감사할 수 있게 하옵소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또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그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잠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그 생명이, 그 사랑이 이 시간 저희들을 통해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 시간 함께해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은혜고 부족한 이 생각 가운데 오신 주님, 거룩한 이 성탄의 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왜 오셨는지를 깨닫고 감사하며 그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기로 결단하는 이날, 주님,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가슴에 깊이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더욱 힘있고 강건하며 담대할 수 있게 하옵소서. 되어지지 않는 일들, 풀리지 않는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것이 내 인생을 망칠 것 같아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고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생명 단비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끊어지지 않도록 아버지 성탄의 날 주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며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날 이 성탄절 아침에 주님, 우리들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예배한 이 자리가,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더욱 이전보다 복된 삶을 살기 원하오니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고 사랑하며 살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과 환경에 쉽게 흔들리고 감정과 또 상태에 따라 많이 변덕스럽게 좌우되는 저희들 모두를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늘 한결같이 주님이 우리에게 한결같으시듯 우리도 주님께 한결같은 사랑,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이제 남은 한 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고 새해 허락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믿음으로 더욱 주님과 가까워지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으로 아버지 남은 한 해를 잘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1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115장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기꺼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신실한 사랑과 이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채우시고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그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더욱 소망하며 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생명의 단비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앞에, 좌우, 앞뒤로 우리 한번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오셨습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렸는데, 여러분, 내일 주일입니다. 네, 내일 주일이에요. 오늘 예배 드렸다고 또 마음 놓고 계시다가 내일 또 예배 못 드리시는 일이 없도록 내일 주일 11시에 그리고 2시에 이곳에서 예배 드립니다.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중요한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송구영신 예배 1월 1일 송구영신 예배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12월 31일 저녁 9시까지 그 예배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각 가정별로 모이셔서 혹은 뭐 다른 교회 예배를 뭐 드리셔도 괜찮고 여러분들이 하여튼 꼭 그 시간에 그 이제 송구영신 예배 여러분들 정하신 시간에 가정별로 또 개인별로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일날, 내일입니다. 내일 주일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